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오사모의 오묘한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맹건사님과 동집사님 반갑습니다. 우리 두 분은 일주일 중에 어느 시간이 가장 기다려지시나요? 네, 그래요. 누구에게나 다 기다려지는 시간이 있지요. 퇴근 시간이 가장 기다려지기도 할 테고요. 또 아이들이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가장 기다려지기도 할 것입니다. 아무튼 누구에게나 기다려지는 시간이 있을 텐데요. 이 오호성 시간도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시간 중에 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막을 주제로 한 오호성 41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의 목적지가 멀지 않았네요. 처음에는 50번의 강의를 어떻게 다 끝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과 함께하는 여행에 대한 호기심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이 여행이 머지않아 끝날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아쉬움이 조금씩 밀려오네요. 마지막까지 멋진 여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성막을 주제로 한 오호성 41번째 여행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의 주제가 되는 오늘의 말씀을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 말씀입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지난 단원에서는 우리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에 대해서, 또 지성소의 크기에 대해서, 그리고 증거계의 규격과 속죄소 위의 그룹들에 대해 공부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그룹들이 응시하고 있는 속죄소에 특별히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25장 17절을 다시 한번 읽고요. 속죄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재료가 사용되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7절을 찾아 같이 읽어볼게요.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속죄소를 순금으로만 만들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속죄소는 금으로 된 튼튼한 판 또는 두꺼운 널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속죄소는 그 자체로 따로 분리된 별개의 물건이지만 증거계의 뚜껑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궤 위에 얹어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1절에 보면 궤의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면서 금태를 두르라고 지시하신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이 속죄소가 궤 위에 잘 위치하도록 유지하면서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증거궤에는 나무가 사용되었지만요. 속죄소는 그 속에 어떤 다른 재료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에서 증거궤와는 달랐습니다. 그럼 속죄소가 갖는 중요성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음 두 구절을 통해서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레위기 16장 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멘. 속죄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곧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상 위에 하나님 자신을 위해 마련하신 곳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7장 89절도 찾아보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속죄소는 또한 교제의 장소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 대한 아주 아름다운 신뢰가 바로 좀 전에 우리가 읽은 민수기 7장 89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소중한 사실이 아닐 수 없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되었을 뿐 아니라 주님께 아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며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교제하시기 위해 선택하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요, 임재의 상징인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시화해 주셨고요. 그래서 속죄소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이 속죄소에 대하여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아멘. 지금 읽은 구절들 중에 특별히 5절에 사용된 속죄소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고요. 이제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을 찾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재에 기록을 하셨을 테니까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지금 우리가 읽은 구절들 중에 25절에서 화목제물이라고 표현된 헬라어는 좀 전에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9장 5절에서 속죄소라고 번역된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를 속죄소라고 번역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학자들도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제물이시지 화목의 장소가 되신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물론 속죄소는 화목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장소는 아니지만 화목의 그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증거되었던 장소였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좀 더 유연하게 이 구절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주는 분으로 세우셨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그 백성들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막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만족시키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조건에 맞는 유일한 화목제물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안식의 처소가 되십니다. 그래서 속죄소를 시은좌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화목 때문에
그 은혜의 모든 충만함을 가지고 불쌍한 죄인들을 만나 주십니다. 유사한 단어가 사용된 다른 구절들을 좀 더 찾아볼까요? 먼저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또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네, 이 두 구절에서 화목제물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도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구절들에서 화목제물이나 속죄소라고 번역이 된 단어와 같은 뿌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속죄제로 바쳐서 인간과 하나님을 화해시키는 화해의 제물이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제물을 삼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셨고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제물로 바쳐 인간과 하나님을 화해시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은 번제단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안식처이시며 화목의 장소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은 속죄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죄소에서 그 풍성한 은혜로 이 가련한 죄인들을 만나 주실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다리가 되셨을 때 우리의 상태는 어떠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1절에 의하면 우리의 속죄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의 상태는 어떠한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 곧 하나님과 평화로운 상태를 얻게 되었습니다. 10절에서도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다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믿게 됨으로 얻게 되는 결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먼저 우리가 이러한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즐거워하게 되는데요. 즐거워한다는 것은 자랑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사람들은 그 기초를 이루신 그리스도와 그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을 때 우리는 어떠한 상태였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깊은 죄악 속에 잠겨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가까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그의 몸에 채찍질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를 향해 침 뱉고 옷을 벗기고 능욕하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는 자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는 그의 몸에 못 박는 군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들의 목숨을 위해 도망친 제자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역사의 모든 순간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멀어질 수 없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지 그 시대 사람들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도 위함이니라는 말씀처럼 오늘의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무서웠던 날, 그 무리 속에 나는 없었지만 나의 죄악은 뻔뻔스러운 모습으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재자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그 극심한 고통을 견디셨기에 우리는 그러한 고통을 경험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구절들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 살펴보고 오늘 공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미가서 7장 18절 말씀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용서하시고 모든 것을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한결같은 사랑을 보이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분의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는 자비와 인애의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장 50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의 성실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신실한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 말씀도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 구절에서는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사실과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가 행한 행위들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가능했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해 구원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몰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외아들을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보내주셨고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들어감을 허락받았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와 그분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 치르셔야 했던 대가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희생에 대하여 당신의 구원에 대하여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